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전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7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구선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 그 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을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또 번영하고 축복을 받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성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흔적조차 없어져버린 북한 교회와 북한 그 성도들의 신앙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재건 현장에서 흥분했던 것처럼 앞으로 변화될 지구촌의 형태를 상상해 보는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 이상으로 많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있는 전세기를 동원해서 외국에 있는 국민들을 불러들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거의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 그 대구 아직 지금 집단으로 발생하는 감염 사건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제패했습니다. 안 나오는 도도 많이 있고 서울도 역시 몇 명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또 좀 이 교회 만민중앙교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재료 목사 2단 세력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거기 벌어졌다면 신천지 이상인가 인생 이렇게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잘 마무리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는 나라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00명은 훌쩍 넘었습니다만은 사망자가 거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진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그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이 안 됐어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 이러한 감염,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 성 그 다 허물어지고 짐승도 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 그 회복, 그 재건 그런 현장에서 그 흥분하고 앞으로 그 이제 흩어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 돌아와서 얼마만큼 번영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시해 주셔서 흥분하면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변화될 지구촌의 그런 형태를 상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본 환상은 1장에서 보면 1장 7절로 17절에 보면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계시였고, 두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보여주신 계시였고, 세 번째 환상은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선민들이 돌아와서 받을 축복을 알려주는 계시였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1장 18절로 21절, 그리고 세 번째 계시는 2장 1절로 17절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을 벌써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이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사죄의 은총을 입고 제사장 된 백성의 임무가 새롭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오늘 지금 1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옆에 사단이 이거 놀란 지금 환상을 지금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 했습니다. 여기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어 여호수아가 지금 제사장.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여호수아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돌아왔는데 교환했는데 1차로 돌아올 때 맨 처음 돌아올 때 그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있죠. 그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돌아온 종교적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옆에 마귀 사탄도 섰다. 사단도 서 있대. 스가랴에게 보여준 네 번째 환상 중에 예수님 앞에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는 그 직함이나 그 이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로 해서 지금 가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북한 교회의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모습이 참으로 기맥했습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은 이 선민 이스라엘이 불꽃같이 타오르던 바벨론 포로지의 그 환란 속에서 이제 막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의 참상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의 그 불꽃 쪽에 던졌다가 건져낸 사실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품없지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거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거나 더욱이 향기나는 꽃이나 열매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모스 4장 11절에는 불붙는 가운데 꺼낸 나무 조각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냥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안 타도록 그냥 꺼잡아냈어요. 그래서 끄슬린 나무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시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불꽃 중에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환난 중에서 그래도 다 없어지지 않고 꺼냄을 받은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참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은 오늘 아침에도 김정은이는 노크해퍼 쏘아 올렸어요. 누가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우리나라에 슬쩍 메시지 보냈다가 미국에 보냈다가 이제 지금 그거 만들 그 돈이 있어가지고 보낸가 쏜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험도 잘 안 해본 거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관심 좀 끌으려고.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말이죠, 그 폐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다른 지금 유럽이나 이런 미국처럼 이 전염병이 막 사정없이 퍼져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중국하고 단절되면 중국에 못 오도록 딱 막아놓으면 이제 굶어 죽어요. 어디 물자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 그냥 밀수해다가 먹고 거기서 장사해서 먹고 들어오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세계에서 벌어가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세계가 지금 뒤집었는데, 근데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요.
그것을 그냥 타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 3절에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결한 영적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 되어서 돌아온 것이 저들의 의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지 불꽃 속에 있을 때에도 죄인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저들이 재건한 성전에 거하는 중에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섰고라고 했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도 그 천사 1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불건한 모습으로 즉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비록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요 더러운 옷을 입은 더럽고 보기 흉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님 앞에 서 있다. 바벨론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단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단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 다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 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사단이 여호수아의 우편에 여호수아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우편에 그 오른편에 사단도 서 있어. 그런데 왜 사단이 거기 서 있어요? 사단이 1절 중에 보면 그가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그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사단이란 그 뜻이 대적자, 두목,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이 대적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기 위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체부터도 얼마나 간교하고 무례한 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대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귀 사탄이 왜 여호수아 옆에 서 있냐면 이렇게 거슬린 나무같이 이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바벨론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고 그런 죄인인데 이런 여기 지금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마귀가 저 김승진 목사는 뭐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뭐 허물 많고 뭐 성질도 더럽고 해가면서 다 고자질할 거예요. 이게 대적할 거예요. 이게 그걸 대적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요. 뭐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여러 가지로 명명을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아바돈이라고 있어요. 아바돈. 이게 파괴자라는, 예, 마귀를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하는 놈이요. 예, 그래서 아바돈이라.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자라고 했어요. 이 고소 오는 사람, 고발자, 이간자, 고다지라는 자야. 요놈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계속 하는 놈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속이는 자, 꾀는 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사기꾼. 꾀는 놈이 유혹하는 놈이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 사기꾼. 요즘 또 아주 박사방인지 뭐니 나왔는데 꼭 그 마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꾀는 놈이에요. 그렇게 유혹하는 놈이고 그렇게 미혹하는 놈이고 사람을 망치는 놈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속이는 자, 꾀는 자 이런 표현을 썼고 큰 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9절에 보면 원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곡식밭에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는, 어두울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원수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이나 38절에 보면 악한 자로 했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믿게 해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으라는 건가? 진리의 말씀인데, 신령한 말씀인데, 신령한 세계의 법칙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래서 악한 자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 별명을 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이나 14장 30절,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다시 말하면 불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놈이라.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 돈 놓는 놈이라 이거요. 올가미 놓는 놈이라 이거요. 미끼 던지는 놈이라 이거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왕 바알세불이라 했어. 여기 바알세불은요, 파리 때 더러운 곳에 모여드는 놈이에요. 파리 때 똥집 주인, 더러운 곳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 세계의 숭배를 받는 자, 불신 세계가 섬기는 자, 이 세상 신. 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것에 잡은 자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면 벨리알이라고 했어. 아주 사악한 놈이라고. 사악한 자, 악독한 자, 몰인정한 자. 예. 이거는요, 이거 공격 받아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걸렸어요. 암병 걸렸어요. 그러면 불쌍하다. 암병 걸렸으니 불쌍하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내가 암병 걸렸으니 죽어 이 자식아. 너 며칠 못 살아는 막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아주 악독한 놈이에요. 아주 몰인정한 놈이에요. 사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벨리알이라고. 욥기 1장 7절과 2장 2절에 보면 사방을 두루 다니는 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라겠어. 이 사단에게 이런 여러 별명들이 붙여진 것은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제일 많이 사용한 마귀라든지 귀신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거슬린 나무로 전혀 쓸데가 없다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더러운 옷을 입은 불결한 자들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전혀 무익하다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살면서 실수한 죄라든가 허물 그리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있는 대로 들추면서 고자질하고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들이 서 있는데 이미 구원받은 죄인들 우편에는 사단이 서 있었다. 우리들에게 있는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연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기막힌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 사단, 그 참소자 사단, 고자질하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편이 되어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했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 대신에 여호와께서 직접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를 문 열어고 가는데 앞에 사람 붙들었어요. 과속이라고 딱 붙들었어요. 저도 붙들려서 과속이라고 붙들려가지고 뒤에 섰는데 앞에 사람이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다 버리고 나만 잡냐 이거야. 사람 다 잘못했는데 왜?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람 잘못한 거 그 사람 잘못한 거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 당신이 잘못했으니 당신이 벌금 물으면 돼. 그런데 마귀 사탄이 이게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을 지금 옆에 서가지고 그 우측에 서가지고 영향력 발휘하는 거야. 그런데 책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누가 너를 책망하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 대신에 여호와께서 직접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사단의 고소와 참소와 송사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시고 배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단을 향한 여호와의 책망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호한 거절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단호하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편이 되어 변호하셨습니다. 2절 중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호 이유, 그 이유가 여기 예루살렘은 선민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돌아와서 머물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말은 곧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말. 응?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연약을 그 죄와 허물을 인정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그 불 속에서 타려고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꺼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이미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그 죄인이 용서받을 이유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참소하는 그 송사자 사단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변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의 뭐 어떤 제사장 직분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의 의나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보다 고난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물론 이 사단이 송사가 그 주장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앞으로 선하게 살고 더 잘 살 것이라고는, 의롭게 살고 더 잘 살 것이라고는 그런 보장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중에 여호와께서 불에서 꺼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아주 망해버리지 않게 하나님은 마귀의 참소, 그 불꽃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참소 송사를 일축하시고 저들 선민을 변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 회복과 직무 복직을 허락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4절에 계속해서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제하여 버렸다는 말은 옮겨버렸다, 제거했다, 없이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옷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혀준 제일 좋은 옷과 같은 옷입니다. 성경에는 이 옷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0절은 칭의의 옷,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회개의 옷,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 이런 옷 얘기가 많이 이런 옷으로 바꿔 입힌다, 갈아입힌다. 옷은 원래 신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옷은 신분 회복의 은총입니다.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입힌 새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5절에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복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영적 권세의 회복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은총이 주어지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의 자격으로 사단의 송사, 이 사단의 참소를 막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임무는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그 임무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도와 율례를 준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준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공인의 임무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경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사장 된 여호수아와 선민 이스라엘의 영예로운 특권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수아와 선민 이스라엘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 신령한 세계를 왕래할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네 번째 환상, 이스라엘 선민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추하고 볼품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사단이 그 우편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있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셨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변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고 제사장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때 그 곁에 서 있던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도와 율례를 준행하라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명했습니다. 내 집을 다스리고 왕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신령한 세계를 왕래하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민을 위한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교회 재건과 세계 선교의 그 사명, 그 문이 열려서 그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약속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준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새로 재건되는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복구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럽고 해진 옷 대신에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금관이 씌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의 영적 회복이 성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하던 북한 교회의 복구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회복에 대한 예언이요, 그 축복과 번영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선민 구원의 수단으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기뻐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사태가, 이 전염병 사태가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이 세계는, 이 우주 지구촌은 그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승리를 바라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지. 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주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병도 안 들었는데 병 걸리면 병도 아직 안 걸렸는데 병 들으면 어떻게 그러냐고 불안해하고 살아. 근데 내가 언젠가 했죠. 정보 얘기, 좋은 정보를 절대 세상은 안 줍니다.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못 갖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발짝을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지금 격리돼 가고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 지금 이제 전세기를 동원해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우리 동포들을 지금 이제 전세기를 동원해서 데려오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 잘 해놨어요. 지금 미리 연습 잘 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다. 연습을 잘 해놓고 지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뭐 크루즈 여행인가 해가지고 배 타고 여행 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수천 명씩 배 한 척에 최소한도 천 몇백 명씩 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그 배가 크기 때문에 저도 2만 톤급 배를 타보니까요. 그 큰 2만 몇천 톤급 배를 타보니까요. 그 안에 운동장, 극장, 다방,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데, 문제는, 옛날만 같아도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배는, 그 층수가 많잖아요. 배가 많은데, 배 안에서, 막 반가워가지고 나를 반가워가지고 붙드는 사람이 붙드는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여기 돌아다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못 찾아. 자기 침실을 못 찾아가. 자기 침실을 배 안에서 이리 가봐도 안 되고 저리 가봐도 안 되고 그렇게 넓어요. 운동장이 다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못 찾아가 자기 침실을 못 찾아가 자기 침실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시간 맞춰서 가면 그냥 장교 식당이나 하성한 식당은 시간 맞춰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쫄병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 밥 먹는 줄이 나중에 만났는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아침 먹고요. 다시 꽁무니 가서 붙어야 점심 먹어요. 그런 정도로 배가 커요. 근데 그 크루즈 여행이라 해가지고 얼마 먹으면 배가, 침실을 한 세대당 하나,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몇천 명 타오는데. 거기 지금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 대가.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게 전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독감이니 뭐니 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첫 번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문제. 이제 이게 서로 고립되면 잘 살 것 같지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북한만 고립되어 있는데, 몇 발짝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저는 이 스가랴서가 그 허물어지고 폐허돼 가지고 짐승도 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것들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저는 생각한번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다 허물고 폐허되고 동물도 안 살고 사람도 안 살고 동물도 안 살고 그렇게 폐허되어 있는 그런 땅을 스가랴에게 비전을 주어서 다시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 성 회복과 그 재건과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인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아, 이게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랑 북한하고 똑같은 얘기네 이거. 그래서 제가 한 3, 4주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동안에 기대오고 가진 비전을 한번 예언의 그 예언과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움직임이 지금 잘 돼가는 줄 알았거든요. 잘 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경제 전쟁이나 하고 무역 전쟁이나 하고 있고 말이지. 남북이 열려야 되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려했어요. 이건 아닌데. 지금 지금요 미국 걷잡지 못합니다. 지금 일본 지금 내가 보니까 어제인가 보니까 아베 총리가 그 사람이 이제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번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대략 알만합니다. 우리나라 빨리 수습을 했어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나는 3월 말까지 기대를 걸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는 좀 오래 가야 될 것 같고 또 조심은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서울에 그동안에 이제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엉뚱하게 또 이단 또 교회가 하나 또 걸려 들어가서 어떻게 좀 수습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소망 중에 비전을 가지고 절대 재건되고 회복되고 북한 하나도 없이 사라져간 그 수천 교회가 다시 다 회복이 돼야 돼. 아멘. 우리나라 신학교 많고 목사들 많이 생겼는데 다 보내야 돼.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내야 되죠. 북한으로 다 보내. 그래서 다 재건해야 돼. 그거 기대하시고 소망 중에 날마다 승리의 기뻐할 날이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이 지구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수십 개국에서 90몇 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우리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1000명이 죽어가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이 지구촌이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공포가 지구촌에서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체험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70년이 넘도록 북한 교회 회복에 대한 재건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온 세계를 향해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을 찾는, 선민을 찾는 일에 전초기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북이 속히 열리고, 북한에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머지않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 속에서 있는 많은 환자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절대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면역력 떨어져서 병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며, 이제 더 이상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하고, 또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의할 수 있고, 또 일심으로 국민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당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낮 없이 이렇게 쉼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 의사, 간호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일일이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절대로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도 많이 싸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담고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